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은 지금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해야 그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나왔었죠. 나병 환자들 네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모조리 다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귓가에 말소리, 병거 소리들을 들리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이 말과 병거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애굽이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소리라고 듣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던 그 기백은 다 사라지고 강대국 애굽이 연합했다고 하는 생각에만 휩싸여서 급히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가 떠나면서 완전히 비어져 버린 아람 군대 진영을 발견한 나병 환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본인들만 알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전달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죠. 저는 어제 이 기쁨의 소식, 지금 아람 군대가 모두 다 퇴각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에 빗대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여전히 그 복음을 모르고 또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역시 나병 환자들도 이 소식을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또한 왕에게까지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왕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 한번 왕의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람 왕은 말하기를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떠난 이유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잘 들어봐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그들이 애워싸움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이 굶주려 있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다. 그래서 지금 걔네들은 매복하고 있는 거야. 숨어 있다가 성 밖에 먹을 것을 찾아서 우리가 나오게 되면 그 나오는 틈을 타서 이 성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공격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매복하고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제 아무리 기쁨의 소식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여호람 왕은 아람 군대가 돌아간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굶주림을 통해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여호람 왕은 뭐라고 진단했었습니까? 자신의 탓으로 진단하지를 않고 또 어떤 잘못된 죄악들로 진단하지 않고 이 왕은 이 모든 재난의 책임을 엘리사의 책임이라고 그 탓을 돌렸었죠. 왜 그랬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자신들을 돕게 하려는 뜻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엘리사가 이것은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보좌관을 보내게 되는데 엘리사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했었죠. 근데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가당치도 않을 일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랑 보리를 어디서 가져온단 말입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양을 한 세겔로 구입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그 땅, 이스라엘 땅의 경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은 돈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당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이 포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은 이 엘리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그리고 이 성에 임할 기쁨의 소식을 전달했는데 그 보좌관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 광경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넌 죽게 될 거야, 이 말이죠. 넌 이걸 먹지 못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그에게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예언한 이런 보리와 밀가루를 살 수 있는, 한 세겔에 살 수 있는 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뒤에 이어지는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고운 밀가루와 보리의 출처가 어디가 됩니까? 아람 군대가 두고 간 식량이 많아서 그 밀가루와 보리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 엘리사의 예언대로 밀가루 한 스아와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판매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하나 더 남았지요. 너는 끝내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왕의 그 보좌관의 죽음을 예언했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엘리사가 그의 죽음을 예언했던 것도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받지 않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참 중요하죠. 시간은 점점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과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깨어 있어서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할 때 에휴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 듣기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명예와 같은 호칭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좋은 뜻으로 사용된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같은 말과 동일한 말이죠. 우리가 예수 대충 믿는 사람한테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미친 자, 복음의 미친 자를 향해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라고 하는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난 예수쟁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정말 목숨 걸고 믿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삶이 형편없고 세상과의 구별이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존 칼빈을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는 당연히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성화의 삶이 동반된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은 동일하게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성화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무너져 있고 분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 믿었으면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고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복음을 진지하게 살아내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전달되어지고 복음은 누구에게 하나 들을 수 있는 완전히 열린 것이 되었지만 그 복음을 들으나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은 여느 죄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아있는 주말의 시간들 하나님께 모두 다 이 시간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금요일에서부터 주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살아있는 이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